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존재의 실상과 현상. 근데 그 본질 측면을 성이라고 합니다. 불변의 원리, 생명의 원리,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에 대해서 논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성이 뭔가? 성은 있는가 없는가? 성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성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는가? 성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먼저 성이 뭔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성론은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되는 그 무엇.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생명의 원리 그 자체, 그게 존재화된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자연이 선천적입니다. 자연이 불변입니다. 자연이 이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을 이런 식으로 여기지 않고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은 없는 거다. 후천적으로 생각과 노력을 통해서 습득된 그것이 바로 성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이다? 아니다. 후천적이다. 없다. 성은. 이게 후천적이라는 건 없다는 측면도 돼요. 성은 없다. 그런 것은. 타고난 그 무엇은 없다. 오직 우리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그 두 개가 성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선천과 후천이 결합된 것이 성이다. 근데 동양의 성론에서는 전자를 잡습니다. 제일 먼저. 선천적인 것. 예,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것은 차간가 차가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선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인식했다 할지라도 자기 유리한 대로 이익 따라 실천하는가, 아니면 본리적으로 성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불선하게 타고났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양 기본적인 유학의 성론은 인간은 선하다. 이게 이제 성의 그 주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선론입니다. 그렇다면 성선으로 태어났는데 왜 불선과 악이 있단 말이냐, 이제 이거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본성은 그러는데 몸을 갖고 태어나면 몸에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정작용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천지자연으로. 그런 것이 바로 이 성을 장애를 한대요. 그래서 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막는데요. 그래서 불선한 것은 성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들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성선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성선인데 왜 후천적으로 악을 저지르냐,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성선이 계속 옹호가 돼요. 만약 이것이 설명이 안 되면 성선은, 이것은 그 틀린 학설입니다. 실제로 불선과 악이 일어나니까. 동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전제로 했던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성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것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성선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육천이 그대로 나한테 들어온 것이 성이거든요. 본성. 생명 그 실상 그 작용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 성이에요. 그러니 그건 자연히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미리 하나 여쭤볼게요. 성은 그러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존재들 간에? 같죠. 근데 맹자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그 하나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개의 성과 소의 성과 같단 말이냐? 맹자는 다르게 본 거거든요. 같은 미래에서 같은 건가? 어떻겠어요? 생명의 입장으로서는 다 같은데 그 생명의 그 유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로 보면 같고 유로 보냐 그러면 다르게 봅니다. 이게 맹자는 유로 봤어요. 그래서 다르다고 말해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존재가 같냐 다르냐 했을 때 맹자는 다른 입장인데 그러면 맹자는 왜 그랬는가? 이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인간다움을 강조하니까 이걸 구별해 준 겁니다. 생명다움을 강조해 주면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다움과 생명다움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를 강조해 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다움을 강조하면 같다. 인간다움을 강조하면 다르다. 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것을 같이 노는 사람도 있어요. 같으면서도 다르다. 다르면서도 같다. 이렇게 성론을 펼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인물성은 같다. 다르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그래서 크게 관계론으로 세 개가 나와요. 같다,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다르면서 같다. 근데 또 하나는 성악설이 나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다. 이게 순자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대체 이분은 보니까 인간의 행위가 그때 또 전쟁 전국 시절이거든요.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망을 갖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악설, 순자 성악설은 인간에 해당하는 거. 네. 거죠? 예. 예. 지금 이런 데서는 전부 인간 문제에 좀 국한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성론이. 그 인간과 모든 인물성 동의를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같다는 거는 예. 누가 주장했어요? 같다는 그러니까 생명으로 봤을 때는 그 예, 주장하는 같다. 건 없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인물성 뒤에 또 원문 들어가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히 누가 먼저 주장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냥 이런 관계론으로 이걸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학자들이 그런 거 말해놓은 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누가 그 말을 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안 하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관계론으로 엮어낸 겁니다. 조선조 나중에 인물성 동의론을 할 때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학자를 지칭하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순자의 성론은 정의 측면이 강해요. 성악론보다는 정악론이 더 강해요. 이게 성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 개념 규정한 것이 맹자와 같은 그런 성의 개념이 아니라 정의 측면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정악론이에요. 인간이 욕망을 하다 보면 나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이
순자의 성악론입니다. 예, 정악론에 가까워요. 용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순자의 말을 하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게 순자의 성악론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냐 그러면 내 스스로도 어떨 때는 차가고 어떨 때는 악하고 타인도 보니까 차가고 악한 것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겸론이 있습니다. 예, 선, 악, 겸재로. 예, 선과 악을 겸하고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측면들은 계속 성을 선천적 존재로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논의에서는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악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선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악할 수도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 성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완전히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것 같아. 이게 성상품론이에요. 성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성상품설입니다. 착한 존재도 있고 악한 존재도 있고 겸한 존재도 있다. 세 부류가 있다. 지금 앞에 성선, 성악, 성겸은 한 존재에 그런 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존재에. 네. 근데 여기에는 존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선한 존재, 악한 존재, 그 다음에 겸한 존재. 아니,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딱딱 구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천적으로 성을 인정한 건데, 이제 성은 선천적으로 없다, 이런 성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무학설입니다. 성은 선도 악도 없다, 이게 성무학설이에요. 이게 백지설입니다. 서양 철학의 주류 사상이에요, 이게. 특히 17세기 근대 이후에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우리는 백지 상태인데, 후천적으로 바로 경험과 사유와 습득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자연이 이렇게 되냐 그러면 가변적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본성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 사회적 함에 의해서 이것이 이때는 선일 수도 있고 이때는 이것이 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 안에서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함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그것이 충분히 개입될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럼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 정하는 거지.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을 갖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정한다는 거예요. 발상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하는 거는 그때 그걸 달라집니다. 네. 예. 한때는 선이라고. 예, 달라집니다. 예, 그런 예. 말은 돼요.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 잣대가. 근데 그 법에는 바로 권력과 경제력이, 그 다음 지식이 개입되니까 반드시 이게 대립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은 보편성이니까 대립박이 줄어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것이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있다 없다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건 해친, 또 풀어 해친 장점은 있어요. 이것은 상대적 세계를, 성론이 있다고 봤을 때는 상대적 세계를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있다고 그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선악이 있습니다. 가선악.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없는데 무선악하고 가선악하고 같으면서 좀 달라요. 이것은 없는 것은 분명히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좀 더 열려 있어요. 여기서는 무선악은 사회적 함의가 선악을 결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함의를 떠나서 내 자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인의 의식이군요. 예. 내가 어느 선택을 하는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 함의로까지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 측면이. 근데 동양에서도 무선악 측면이 하나 있어요. 동양의 무선악 측면은 뭐냐면 실제 서양에서처럼 그렇게 선악은 선천적인 건 없다 이런 것과 함께 뭐냐면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생명의 그 무엇 그런 선악론이 있어요. 무선악론. 저는 이 측면을 좀 택한 편입니다. 선이라 악이라 이건 인간적인 의미니까 그걸 떠난 그러면서는 인간적인 가치로 오면 자연히 선선에 이제 더 쓰게 됩니다. 저는 규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좀 선천적으로 있고 그것은 절대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산에 가다 뱀을 봤는데 뱀이 예를 들어서 그 쥐나 새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자적인 입장으로 봐서 예. 나쁘다고. 그렇죠. 인간적인 가치를 이어보면 내 관점으로부터 악한 거지만 예. 뱀의 입장에서 보면 손이죠. 예, 생명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게 선악을 넘어선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선악하면 인간적인 개념, 가치 개념이 많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사실로서 보지 않고 그것을 가치로 눌러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유가 많이 억제돼 버려요. 사실이 먼저지. 물론 사실과 선악은 동시긴 합니다만은 사실이 먼저예요. 논리적 선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사실보다도 가치를 가지고 사실을 덮어버려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을 이해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실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래야 되구나 이게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던져두고 이래야 된다는 이게 먼저 있어요. 그놈으로 사실을 딱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 사실과 가치는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의 가치로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 나의 관점의 선을 가지고 사실을 규정하는 그런 패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식의 성소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들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성선론의 장점은 궁극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그것을 성립해 준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이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우려가 있어요. 선해야 된다. 성악의 장점은 뭐가 있냐? 욕망을 긍정했다는 순자의 성악설이요. 아까 제가 그 욕망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욕망을 인정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성선에서는 원초적인 욕망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인간한테 어찌 원초적인 욕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순자는 장점은 원초적인 욕망을 인정했다는 장점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연으로 해버린다면 이게 악의 다툼으로 흘러버릴 확률이 있고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폐단입니다. 순자는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성인과 예법을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이게 순환시킬 수 있다고 거기까지 그 말을 해놨습니다. 순자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겸론의 장점은 뭐가 있냐? 가장 우리 인간적인 삶의 패턴을 해석하기가 제일 잘했습니다. 나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타인도 그러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뭐가 있냐? 바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으로 이 선을, 악을 배제시키고 선으로 가려는 노력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악을 늘 용인하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단점으로 작아요. 현재 인간을 설명하기는 좋은데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막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 이런 문제가 붙습니다. 성삼품설의 장점은 뭐가 있냐? 태천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걸 보니까 현실 설명하기는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은 너무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띄어놔 버렸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노력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선한 사람은 절대 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악한 사람은 절대 선으로 못 간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노력을 던져버렸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데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는 노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설명은 쉬운데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무선악설의 장점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주체성, 사회적 함의, 여기에 대해서 열어놓은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식견이나 권력이나 그 다음에 집단의식이 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열어줍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법이거든요. 법이 만인 앞에 공정하다는 게 법으로 딱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법률 조항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권력에 있는 분들은 비리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 비리에 연루된 제보한 그 사람만 계속 줄곧 수사를 합니다. 이분은 불러도 안 해요. 이런 것이 법 원리상으로는 공정하게 한다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요 기득권자가 집행하니까 바로 무선하게 했을 때 그런 폐단이 발생해요. 이 집단이 선을 결정하니까 바로 전 세계 전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선한 행위니까. 이라크 침공입니다. 거대한 형이상학적 거짓말로 이런 것이 있다는 이걸 벗어 던지는 장점은 있지만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작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선악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선천적이거나 이 집단성을 조금 벗어날 그러한 측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긍정성은 두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인 노력이 역시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의 그 선악관이 투영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무선악설이 옳지 않냐. 성론에는 인간적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무선악하면 생명적 가치, 생명의 실상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성선으로, 저는 2차적으로 성선을 놓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져버리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게 겸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몸을 가진 측면으로 하면 거기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다른 것들이 나왔을까? 바로 인간성을 강조하거나 생명을 강조하거나 몸을 강조했을 때 그런 다양한 성론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실상에 있어서 태중도 빼버리고 태중까지 가능케 한 이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배제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부터 생명으로 했을 때는 성무선악이나 성가선악으로 가요. 몽뚱아지 위주로 먹었을 때 이 성론을 상정을 안 해요. 근데 몸 나오기 이전에 이것을 상정하면 반드시 선천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상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이 나를 보는 관점이니까요. 왜 이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인정하면 선천적으로 뭐가 있다. 태중을 인정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이때부터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후천적인 것이다. 성론은 습득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아닙니다. 왜 다양한 성론들이 나오는가?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생각은 아닙니다. 그 다음 장단점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본 거고요. 인간을 선과 악으로 구별했을 때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게 없다고 해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걸 떠난 그것이 진정한 성이지 않는가. 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자행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소리요, 하느님의 소리라 해가지고 그런 성론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있는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이 잘못 인식하고 하는 그 놈을 가지고 본래적인 것까지 없다고 해버리는 그런 우까지 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무선악의 측면을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이냐면, 그 언어로 하냐 그러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제 언어의 폐단이 있긴 있습니다만, 선은 떨구고 악으로 지향해라. 왜? 우리가 본래 선한 존재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성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 내 행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선이냐 악이냐 판단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작용이 정확히 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제대로 인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냥 거기에서 이것은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굳이 규정하자면 선이거든요. 진선, 참된 선, 상대적 선악이 아니라 여기로 그냥 이걸로 해버려라. 제가 생각하는 성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가치가 너무 강조됐을 때는 이렇게 그 답답한 그물망이 있습니다. 종교전쟁이 이거거든요. 제일 숭고한 선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마귀 사냥도 전부 다 이거거든요. 선악을 나눠버리면 그래요. 근데 이 측면을 가나 그러면 종교 전쟁도 설령 그 종교가 나쁘더라도, 마녀가 나쁘더라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죽일 수 있어요. 절대 이건 죽일 수가 없어요. 뭔 일 있어도 못 죽입니다. 저기서는. 역사는 가해요. 악은 제거해야 되니까. 근데 동양에서는 바로 생명, 그 원리와 작용이 인간에 들어있다. 그게 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가치로 했을 때는 선이라는 거죠. 그게 성론입니다.
근데 인물성 동이론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렇다면 나와 이런 존재는 그 성이 같까 다를까? 같다,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이런 세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성론이 자리 잡거나 이런 성론이 자리 잡거나 했을 때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성론이 그 기본적인 성론으로 차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베타적 성론이 자리 잡아버리면 반드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포용적인 성론이 하냐 그러면 그것을 품어 안아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의 근본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다움, 어떻게 생명을 인간답게 실현할 것인가. 인간다운 성론은 두 번째로 와야 된다. 근데 일반적인 성론은 인간이 먼저예요. 성론이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론은 다른 존재들과에서 구별되는 그 인간다움이 뭔가 그 측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른 여타 존재들과 구별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옥죄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성선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도울 선생이 그때 그 성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했잖아요. 변화하는. 네, 변화해가는 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측면인데요. 선천성을 인정하지 않고 후천성을 더 강조합니다. 이거 선천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변해져 있다는 거니까 이 후천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선천과 후천이 연계된 성론도 아까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서 이분은 이쪽을 더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동양 성론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게 주역에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름 이량지 돈이 계지자 선하여 성지자 성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그 문헌의 근거로 들 수 있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이다. 그 도를 계속하는 것은 선이다. 그 선을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성론이 있다고 해석했을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름 이량하는 것은 생명의 도이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들한테 태어나면 들어있는 것, 완성된 것, 그것을 바로 성이라고 말합니다. 선천성이에요. 그래서 선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랍니다. 제가 그래서 생명으로 보는 게 바로 이걸 취한 거예요. 이 측면, 인간 측면을 취한 거예요. 아까 진선 말씀하신 게 결국 예. 성선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인간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적 가치입니다. 제 근거는 여기입니다. 주의 계사적으로. 근데 도울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이 성론을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 미량주의 도 계지자 선 성지자 성 이름 이량을 계속하는 것이 성이다. 아니 선이다. 그것을 완성한 것이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이량에서 존재가 형성됐습니다. 이름 이량으로 해서 존재가 형성됐어요.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 선을 내가 사태마다 늘 성취하는 것이 성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선천이 아니라 후천이죠. 이걸 취합니다. 근데 주역의 성론은 유감스럽게 전자예요. 주역 전체를 관통했을 때. 근데 기철학적 측면을 강조하냐 그러면 이런 후자의 성론을 읽을 수 있고, 이 대표자가 그 이전에도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청나라의 왕부지입니다. 그래서 왕부지는 바로 날마다 낳고 날마다 이룬다. 일생일선 이런 용어는 이제 안 썼습니다만은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이루어져요. 도리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말했던 그 뒤에 두 번 것을 취한 겁니다. 동양의 성론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을 말을 해주고 후천적으로 이런 걸 설명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이쪽을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동양의 성론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협소해요. 근데 왕부지의 그 기론적 성론이 적어 있어요. 그분이 왕부지의 주역으로 그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주택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분도 기를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이걸 갔는데 저는 취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근거 때문에 이런 설명은 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저기서 말한 선은요. 예. 우리가 인간적 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인의의지 행하는 그런 선은 아닌 거죠. 근데 인간으로 오면 그 인의의지가 이제 선의 덕목으로는 되긴 해요. 근데 생명적 차원, 우주적 차원이에요. 저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은 일량.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인간적 차원에서만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데 가냐 그러면 인간을 벗어나서 생명 우주적 차원에서 논해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에요.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일량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하는 건 찾아 계속하지 않고 그럼 이게 이렇게 갑니다. 자체가 안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그럼 인간으로 내려서 해볼게요. 일양 그걸 도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실상이다. 생명의 실상은 일양으로 구현된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것을 생으로 했을 때 이건 사고 이건 생이에요.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의 실상이라면 한 번 죽이고 한 번 살리는 것도 도의 실상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가치에서 죽이는 것은 선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어요. 근데 우주에서는 선이요.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인간적 선과 우주적 선이 엄청 달라요. 그렇지만 실제 성선론에서는 우주적 선과 인간적 선이 같아요. 동양의 성론은 주역적 성론. 그러니까 저는 우주적 선과 인간적 선을 같이 보려는 입장이고 일반적으로는 인간적 선 위주로 많이 봐요. 성론은. 그럼 당연히 이론으로 가버리죠. 이쪽으로 하면 당연히 동론이 체가 되고 유가 다르니까 이론이 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주역이 그래서 동양의 최대 견변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론인데 전혀 판이 다르잖아요. 이게 판이 달라요. 천 측면에 설명할 수도 있고 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후천 측면에서도 이놈을 가지고 다 성론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름이람주의더니 계지자선하여 성지선여라. 인자는 견지에 의지이 나고 인한자는 그걸 보고서 인이라고 성을 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자는 견지에 위지하며 지혜로운 이는
저것을 보고서 지혜롭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 성은 거의 아닌데.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 그걸 모른다. 시고로 군자지도 선이라. 이 때문에 군자의도가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문장 이해가 어려워. 이게 핵심 문구 중 하나예요. 성리학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천인을 같이 잡아가지고. 참 대단한 문장입니다. 계사전에 나왔는데. 이제 저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저놈 것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쓸란가. 처음에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 아직까지 저도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식으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철학사에서 나온 성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지라도 조금 변형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관점이고 장단점은 뭐다 아마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늘이 성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천명주의성이거든요. 네, 천명. 예. 예. 하늘에서 그게 천인 합일이에요 벌써. 예. 천인 동론. 하늘은 궁극적으로 선하니까 하늘에서 예. 부여받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다, 성선이다. 예. 그게 우리한테 그렇죠. 들어 있으니까. 예. 근데 맹자는 천인 합일이니까. 그렇죠. 맹자는 뭐가 있냐면 근데 우리만 그러지 동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인물순 동물. 그렇죠. 이론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그걸 취택했을까? 굳이 이제 그걸 읽는 거죠. 맹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런 큰 성론의 범주 속에 놓고서 이제 맹자가 그럼 이 범론에 맹자도 하나의 성론으로 들어올 뿐이에요. 맹자 성론이 전체가 아니라 맹자 이런 측면을 보면 맹자도 하나의 성론이에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전체 성론에서 맹자는 이 성론을 취했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산 선생님 그 중용 그 책에서요. 가사나 그쪽으로 나와요. 다산. 네, 성은 마음의 기운. 예, 기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성선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가냐 그러면 그것이 습당하다. 이게 이제 성지자 성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밑에 다산이 성기호설이라고 했지만 이쪽이 같은가요? 나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했을 때 그 두 번째지만 기본적으로 다산한테 깔려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이것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성기호설을 썼다는 게 달라요. 돌 왕부지도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걸 쓴 거예요.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게. 근데 그것을 설명하고서 그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을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산 선생님은 지금 말씀하신 주역의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게 선천적으로 이런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성기호설을 쓴 거예요. 다산 선생은 성선론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타고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기호다. 내 마음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으로 화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기호는 좋을 수도 있고 굳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산선생도 기본적으로 그 기호는 나쁜 것보다는 좋은 측면으로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명의 그것은 제대로 좋아하고 취할 수 있는 그게 딱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 문장 다음에 맹자가 이래서 성은 선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길래 다른 선생님도 맹자의 성선설을 받아들이는 건가 막 그런 잘 이해가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확실히 그것이 선하다고 있고 선천적인 것이고 기호설은 선천이 아니라
기호로 해서 획득된 거니까 습득된 거니까 후천이잖아요. 근데 백지설처럼 선천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벗어난 그 무엇으로서 제대로 기호가 나올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기호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기호설하면 존 로크의 백지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달라요. 다산. 그 선생님이 아까 취하신다는 입장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오면 선론이에요. 기호설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하게 갔을 때는 네, 선론이 이제 기호설 아니에요. 경향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향성이 아닙니다. 이게 경험적인 측면, 실천적 측면이 다산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는 다산의 성론을 안주하는 입장이에요. 성은 있다. 저는 그 측면이거든요. 이 다산은 기호니까. 저는 있다는 측면입니다.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맞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론 때문에 다산